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 성경 공부는 4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다 끝마치게 되는 그 일정입니다.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가 나갔다는 것은 가롯 이스카리옷, 그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간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금 나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빵 한 쪽을 받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고발하려고 지금 나간 거예요. 자, 이제 인자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그를 즉각 영화롭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인자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이 얘기는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영광을 받는다. 자,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되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요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속한 자들인 거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자,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속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신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처럼 살과 피로써 동일한 속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목적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라 하시며,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요. 또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그 온전히 이 땅에서 그냥 마귀의 속박이 되어서 죽음에서 종속됐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주님께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은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내려놓을 권능은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한들 죽이지 못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이 있으며 내게는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목숨,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의 권능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그 주님께서 드려진 그 피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바로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단 한 번 속죄의 헌물이 됐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나요? 보십시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너무 순수하세요. 그래서 죄를 보실 수도 없는 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놔서 그분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죄가 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거룩하심의 그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요, 죄 많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의인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자기 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도 그분 앞에 깨끗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 허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보라, 모든 혼돈은 나의 것이라. 아버지의 혼처럼 아들의 혼도 나의 것이라. 죄 짓는 혼, 그것은 죽으리라. 자, 이겁니다. 죄 짓는 혼, 그것은 죽으리라.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혼을 위해서 뭔가 거기에 상하는 대가가 하나님께 지불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도살장으로 향하는 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결코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다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두 손과 발도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을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양손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분의 두 발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속죄연물로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어서 그것 역시도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겠으니 그가 약탈물을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른 까닭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약탈물을 그분은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이 성도들과 함께 그 모든 약탈물들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불법자들.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좌측과 우편에는 도둑들과 함께 주님께서 죄수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어요. 셈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은요, 한 사람 두 사람에서 지금 몇 사람이 죄수로서 죽었는지 그들은 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죄수들과 함께 몇 명이 죽었는지, 죄수가 죽었는지 거기에 함께 숫자가 세워진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상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불법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 이것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바로 갈보리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성취됨으로 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영광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어린 자녀들아, 앞으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느니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같이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관원들을 보냈을 때 그 관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이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자, 그 잡으러 온, 체포하러 온 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당신을 잡으러 온 바로 그 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는 이제 말씀을 덧붙여서 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이후에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요,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는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또한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는요, 이미 셋째 안널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션을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것을 다 마련하면, 처소가 예비된다면 그때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 공중에서 부르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께서는요, 내가 다시 이제 갈 것이고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핵심 요인이 나와요.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분명히 어떤 단서가 붙어요. 그 핵심 요건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는 이 사랑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베드로서에 나와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온들을 정하여 형제들의 꾸밈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 내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형제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라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핵심은 바로 죽으심입니다. 죽으셨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보다 큰 사랑, 이보다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령의 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본인이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그는 말씀을 그가 예언했죠.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니. 자,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자,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듯 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놓으셨듯이 나도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나도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요, 누누이 우리가 배워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육신, 바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건 믿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새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진리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 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자,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교회는요, 지체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요, 어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교회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뜨겁다라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차갑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쾌한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혼들이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차가움도 보이고 권면도 하고, 자, 이름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요, 주님께서 토해내신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으로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장래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가는 곳으로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올라가셨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제가 지금은 당신을 따를 수 없나이까? 제가 당신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내려놓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베드로는요, 감 잡았어요. 아하,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도 당신을 위해 저의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자존심이 상했겠죠.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저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자기가 대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거는요,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나는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면 내 목숨 죽일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가 호언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이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할 때 이 지금 베드로가 보인 모습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결단하고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패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를 낚아채버립니다. 결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하지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가 실족하게 될지언정 그럼에도 나는 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언장담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얼마 안 있다, 바로 몇 시간 있다가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하고 헛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짜임새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잘 아신다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잘 아세요.
그분께서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교만한 겁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말하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려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수탉이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수탉이 울지 아니하리라. 결국은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말대꾸를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 그러나 그는 더욱더 격렬하게 말씀을 드렸더라.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그를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바로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리고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자, 주님께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의 이름을 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그거를 2번 이상 반복을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체질하려는 거예요. 바람의 밀을 체질하듯이 그렇게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지금 딱 지켜보고 그렇게 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의욕이 있고 너의 스스로 자만하고 있을 때 마귀는 그걸 너를 넘어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바로 그때 조심하십시오. 마귀도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도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낚아채려고 다른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또 더 악한 씨를 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맞설 때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했고 주님과 함께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었을 때 마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절대 그를 노타치, 손도 안 대요. 왜? 그는 벌써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꼭 마귀가 시험을 던져줍니다. 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바로 마귀가 충동질했죠. 역대상 21장 1절.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밑에 말이 몇 필이 있는지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셈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만 군대를 가졌다 이러면은 자기가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금지하기 위해서 병사의 수를 세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해버렸어요. 왜? 사탄이 바로 충동질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아내들이 그래. 아내들이 사탄이 이브를 통해서 아담에게 사탄의 말을 전했잖아요. 욥도 그랬어요. 욥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욥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 욥을 정죄한 사탄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욥은 안 되겠으니까 바로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지금 계속 사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매들 주의하세요. 자매들은 듣는 거에 아주 약해요. 형제들은 보는 거에 약해요. 그러니까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마귀 어땠어요? 마귀는 지금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이 마귀가 관심을 가졌죠.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그런즉 계시들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에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자. 자,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모든 교리를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사도들보다도 그는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에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전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자, 이토록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사탄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인데 이때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사기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기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인데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에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저항하려고 그의 오른편에선 사탄을 보여주셨더라. 자,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있으면 그를 저항하기 위해서 그 오른편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사탄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영으로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죄를 안 짓게 될까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사탄이요, 정말 더 악하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 주님의 영을 받았던 사울 왕도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창을 던졌습니다. 또 주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도요, 그 순간 간음했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던 솔로몬도요, 그렇게 화려했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건만 바로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해서 그는 말년에 최악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좋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었지만 그 순간 그가 마귀가 지는 음성에 그가 놀아났을 때, 자기를 놓쳤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말했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마귀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에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가 사탄에게 농락당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나도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을 나타냈는데, 마가복음 14장 31절에 그들 모두도 이와 같이 말씀드렸더라.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지 결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에 의한 자기들의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언제든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마귀가 우리를요 이 울부짖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그 기회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온전하게 있어야지 내가 선줄로 알고 그냥 까불다가는 바로 마귀가 그냥 낚아채 가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제가 주님을 향한 그 정신을 꼭 차리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어려운 환경도 두세요. 그 환경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한, 주님께서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자신을 겸손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요.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주님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막았다가는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옆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운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화로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